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금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 있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오늘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떠세요? 승리하셨어요? 아멘. 저는요, 꼭 무슨 뭐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좀 그럴듯한 일이 생겨야만 그래야만 승리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아갔다면 저는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한 걸음씩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내딛어 가다 보면 자, 그 길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도 성취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도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좀 나이가 좀 젊었을 때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굉장히 속도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속도가 좀 중요하고 좀 빨리, 그래서 이제 항상 좀 빨리빨리 뭔가 되기를 바라면서 굉장히 빨리빨리를 추구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조금 조금씩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들다 보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실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혹여 좀 더디가는 것 같아도요,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내가 나가고 있다면 바로 그 삶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도요, 또 내 삶 가운데 고단함이 있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설령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만 보고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제 친구들,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사실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5층짜리 건물 같은 친구들 사실 좀 잘 나가는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근데 제가 세상 사람들, 특별히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자신을 좀 비교해 보면은 왠지 나만 좀 더디가는 것 같고 왠지 나만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빨리빨리만 추구하면서 자꾸 그렇게 살아가면요, 정말로 저 많은 것을 내가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우리가 어디 여행 갔을 때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여행 가면요, 그냥 길만 빨리빨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뭐 풍경들이 있는데 정말 그거 중요하지 않고 뭐 목적지가 있으면은 그냥 그 길만 그냥 빨리빨리 가서 빨리 그 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예를 뭐 아침고에 뭐 수공 같은 근데 가보면요, 그런 분들 있어요. 거기 길이 있으면은 그 길만 막 빨리빨리 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만일 마음이 바쁘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빨리빨리 가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주변에 예쁜 꽃도 있고 예쁜 경치도 있고 예쁜 그런 시내도 흐르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놓치고요, 그냥 목적지만 가게 되는 것이겠지만 만일 그 길이 맞다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한다면 조금 천천히 가면서 내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면요, 주변의 경치도 좀 구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도 힐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저 마음만 급해서 빨리 이루려는 욕심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원하시지 않는 길로 자꾸 앞서가버리는 실수를 내가 범하게 되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령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대를 지냈고 그 다음에 20대를 지냈고 30대, 40대, 이제 50대 초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로 내가 그냥 목적지만 향해서 간다면 그러면은 내 이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들은 좀 불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좀 여유롭게 주변 경치를 보는 마음으로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도 누리시고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기사라고 하는 명호부대 출신인데
그 이제 자대 배치되기 전에 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던 때였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훈련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행군이었습니다. 뭐 다른 거 막타우도 있고 레펠도 있고 뭐 외줄, 뭐 두줄, 한줄 이렇게 다 무서운 것도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눈 딱 감고 하면 돼요. 뛰어내리면 되고 하면 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행군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행군을 갔다 오면 발에 다 물집이 생겨가지고 그 실에다가 바늘 깨가지고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물집을 터트리면 안 되니까 그 뜯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집만 빼려고 실에다가 바늘 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바늘 자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물질도 빼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발바닥이 아파서 쩔룩쩔룩거리면서 그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군대에 했던 훈련 중에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행군이었어요. 자, 그날도 거의 한 80km였도록 기억해요. 80km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거의 30km쯤 되는 이제 군장을 메고 이제 2차선 도로요. 양쪽에 이렇게 군인들 쭉 이렇게 도래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길을 제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요, 제 앞에 굉장히 키가 큰 친구가, 저희 동기가 한 1m 90쯤 되고 이런 그런 친구가 하필 제 앞에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뭐 키가 좀 크진 않잖아요. 좀 아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필 앞에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군대 갔을 때 제가 운동의 운자도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냥 공부만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절에 그냥 숨만 쉬고 살던 시절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군대를 끌려갔어요. 아무仕事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체질이 저질이었어요. 저질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신경을 쓰지 않고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자꾸 앞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 친구는 뭐 성큼성큼 가는데 전 좀 더 한 발짝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뒤로 멀어집니다. 그럼 정신 차려서 쫓아가고 해서 그랬는데 제 옆에 지나가던 그 조교가요. 군장도 안 메고 그냥 빈모로 다닙니다. 그 홀레기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 조교가요. 제 옆을 막 지나가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 반바지 빨리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군대에서 다리가 짧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반바지라는 이유가 들어갔습니다. 긴 바지 달고 반바지. 그러니까 제가 그 자대 배치를 받을 때까지 제가 그 조교를 좋아했겠습니까? 물론 미워하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잖아요. 조교 때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사실 그 조교한테는 별로 정도 안 가고요.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많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잘 받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늘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정말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운전 중에 전혀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사실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 운전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 씌우리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 언어예요. 말 실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입을 잘 다스리고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의 말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사실 여성분이 남성보다 말을 좀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 통계를 보게 되어지니까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단어를 이야기하냐 했더니 18,000단어를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번 책으로 묶게 되어지면은 그 54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묶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1년을 또 따져보니까 1년 동안 많은 걸 따져보니까 이제 800페이지 책이라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게 800페이지 책으로 66권에 해당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혀 우리는 의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의 실수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저는 이제 수련목회자 출신이에요. 강기도 이제 수련목회자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이제 좀 큰 교회 수련목을 통해서 목사연수를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강화도에서 수련목회자로 이제 목회하던 시절에 그 목요일 저녁이 되면요,
그 속회 모임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속회 모임이 있었는데 목장이랑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감력이랑 속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회 신방을 항상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되면 늘 속회 신방을 가서 거기서 제가 예배를 같이 인도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늘 이제 그 목요일 저녁에 늘 그랬었는데 항상 가게 되면 느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당시 전도사 시절이었지만 나이가 굉장히 젊죠. 제가 29살, 30살 그 정도 나이가 굉장히 젊었을 때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심한 이야기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은연중에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은 저를 의식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항상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 안에 누구누구 아무개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흉을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이나 아니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단점이라든지 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만 등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서만 딱 끝나면 괜찮아요. 자기 줄 알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도요. 이야기는요. 난리가 달렸어요. 그래서요. 그 이야기가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죠.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에 이만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가면은 이만해져요. 또 이게 가면 이만해져요. 없는 일까지 부풀려져서 이제 그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요.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 상처를 이렇게 받는 모습도 사실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보게 되죠. 제가 되게 이상하게 좀 이해가 안 갔던 두 가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두 가정이요. 원수 가정이에요. 원수예요. 진짜 싫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두 분 다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착하시고 성실하시고 교회에서는 정말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서로가 너무 사이가 안 좋고 이제 원수같이 지내셨는데 그분들도 알고 보니까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분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뻥치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또 이분에게 얘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두 분이 한번 싸우게 되고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가 원수가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사람의 심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남의 잘된 일보다는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물론 저도 포함되고요. 이것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말을 하며 살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다는 것은요 사실상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웠지만 아이들이 지금 20살, 21살이지만 의도치 않게 아이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던 기억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 잘 되라고 좋은 말을 한 건데 아이들은 그것이 못이 돼가지고 박혀가지고 최근에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느끼면서 나도 아이들에게 의도치 않게 좋은 뜻을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저희 집사람한테도 정말 그냥 의도치 않게 또 상처를 줬던 것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제가 20살 신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50이 된 지금 나이 이르기까지 정말로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교회 안에서 의도치 않게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말로 상처를 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도리교회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앞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리더자라면 내가 우리 도리교회 먼저 와서 훈련 받았고 또 기도의 분량을 쌓았고 먼저 도리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귀히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지고 또 내 가정과 또 내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라도요 우리의 입술에는요 좋은 말로 가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늘 축복하는 서로에게 축복되는 이야기 서로가 격려되는 이야기 서로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해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교회 교인으로서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옆에 보시면 눈만 봐도 얼굴 웃음이 나오잖아요. 옆에 보시고,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나누시고요. 실제로 또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도리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신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예요. 내가 새끼발가락 하나면요, 문고기에 딱 찍어도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그 고통 때문에 와 하면서 아파요. 마치 이와 같아요. 내가 손가락 하나만 해도 뭐 이렇게 칼질하다 한번 살짝 베어도요, 그 애리는 마음이요, 그 보통이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파요. 마치 이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리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묶어두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요, 어느 한 분도 소홀히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바꿔서 인사할게요. 제가 혹시 그동안 기도 안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도리 식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육신으로는 피는 안 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영의 가족이에요. 우리 한 분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비전과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발이 좀 짝짝인 여성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다른 한쪽 발보다 다른 발이 좀 많이 컸어요. 조금 5mm 정도 아니라 조금 컸어요. 더. 그래서 이분은 늘 신발을 살 때마다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요, 어느 신발 가게에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갔다 그냥 나와요. 또 다른 신발 가게에 갔습니다. 또 얼마 있다 그냥 나옵니다. 또 그 옆에 신발 가게에 또 갔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고 또 나옵니다. 계속 들어갔다가 점원과 몇 마디 나누다니 계속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신발가에 가서는요, 드디어 너무나도 흡족한 미소를 띄우며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여러 컬러의 신발을 사가지고 나오더랍니다. 왠지 아세요? 한 가게에 가서 물건을 다 걸렸어요. 근데 이제 발이 짝짝이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고 이거 신을까 말까 막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정말 참지 못하고 와가지고, 아줌마 한쪽 발이 더 커서 그런 거니까 적당히 가서 신으세요. 물론 그분은 좋은 뜻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요, 에이 알았어요. 그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른 가게 갔는데 또 그러니까 또 나와버리고, 또 다른 가게 가니까 저번에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분은 무심결에 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한쪽 발이 크다라는 것은요, 이 아주머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상점을 가게 되어졌는데, 역시 거기서도 머뭇머뭇거리면서 잘 고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전문이 와서는요, 이분은 좀 상냥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그 한쪽 발이 조금 더 작으시네요. 그러면 이거 신어보세요. 이게 좀 이렇게 탄력도 쿠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신발을 딱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요, 이제 그곳에서 아주 유쾌한 마음으로 여러 컬러의 신발을 사가지고 그 가게를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똑같은 신발을 파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는 그 신발을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한쪽 발이 크다는 것이 콤플렉스였지만은, 오히려 한쪽 발이 작다는 표현을 했을 때는 오히려 기분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같은 것에 대해서도요,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눠지게 되어지는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내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항상 좋은 결과, 정말 좋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말 한마디를 뭐 쉽게 내뱉기 전에 정말 먼저 좀 신중하게 좀 고민도 해보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특히 우리 도리교회 이제 많은 생자가 오게 되실 때에 정말 그분들이 정말 그들 대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은요, 언어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믿음과 언어는 함께 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요, 내가 믿는 것만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만날 때마다 도리교회 비전에 대해서,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것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믿지 못한다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임을, 비전임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사역 중에 보면은 그 과거에 실제로 그 했던 사역인데 지금 잠시 좀 보류가 되어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면서 했던 사역들이 잠깐 이제 중지되어 있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야기 문학회라고 하는 저희가 그 문인지 그 사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도리교회 부석기가 돼요. 지금은 이제 이야기 문학회가 저기 로비에 보면 옆에 이렇게 그 팻말 있잖아요. 팻말에 보면 이야기 문학회 의사연구소 다 있는 거 보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운영되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신인문학상과 공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인과 작가들을 이제 배출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 중에 제가 메모해놨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당시에 제 1회였어요. 1회 신인문학상 공모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포항에 살고 계시던 그 김혜경 시인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첫 번째 시인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그 후에 그분은 참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후에 이제 꿈을 꾸셨다면서 이제 게시판에다 이제 간증글을 이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이 들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 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짤막한 글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눈을 크게 뜨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대요. 꿈속에서.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델에서, 그러니까 베델 아시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멋진 시인, 작가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멋진 시인, 작가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자, 그래서 베델이 무엇일까 꿈에서 궁금해가지고 베델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야기 문학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래요. 자, 그래서 그 짤막하게 이게 간증글처럼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간증글을 읽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꿈은 당시에 포항에 살고 계시던 김혜경 시인님의 개인적인 꿈 같지만, 사실은 이곳 우리 인천, 우리 도리교회는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비전이 담긴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 꿈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 후에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문학회 사역도 다시 많이 보류되어지고 잠시 중단되어서 지금은 정말 명목상 한 달에 한 번씩 체제 조그맣게 만드는 거, 명목상 그렇게만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꿈은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꿈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유효합니다. 특히 베델은요, 이야기 문학회라고 하지만은 이 베델의 그 뜻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도입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형 그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고 있었던, 정말로 먼 길을 떠나갔던 그 야곱이요, 이제 자신의 고향경을 떠났고 부모의 형제를 떠났고 이웃과 자신의 친구들을 떠나서 먼 먼 길을 떠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외롭고 쓸쓸했어요. 그러냐, 그렇게 절망과 고통의 때를 맞이하면서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그냥 있는 그 돌을 그냥 베개 삼아서 그렇게 외로운 마음을 달래면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요, 우리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늘 자신과 동행하며 자신의 삶에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요,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의 그 낯선 객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고 늘 자신을 버리지 하나님을 늘 고백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으며 그는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 도리교회가 바로 베델이고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곳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리교회 많은 사역들이 잠시는 조금 이제 중단된 것 같지만 여전히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도리교회 부속 기관이 이야기 문학회뿐만 아니라 은사사역 연구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출간하시면 하나님의 것을 이 서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한 분만을 속한 것을 서적이나 앞으로 나올 많은 서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매주에 한 번씩 무료 식사 봉사를 통해서 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먹이는, 그리고 섬겨주는 그런 사역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될수록 선교사역, 문화사역, 많은 예술 문화사역, 복지사역 등등 정말로 많은 사역들이 시작되어지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뽑아주신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께서 너 도리교로 와라, 너 도리교로 와라, 도리교로 와라 하면서 다 뽑아줬다는 사실을 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도리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미 많은 것을 설계하고 계시고 또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우리 알고 거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는데 꿈이 있으면 근질근질해요. 무언가 받고 무언가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이요 소망이라면 그런 말씀해도 돼요.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바로 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들은 불만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불만이 생겼던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저렇게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단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크고 강한 거인 족속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잠시 그들은 망각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불만과 불평한 사실, 그 다음 말씀들, 이 나중에 이루는 말씀을 보면 어쩌면 실수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해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들은요,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끝났을 때 정말로 언제 그랬냐듯이 금방 후회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치러 가잖아요. 물론 그 전쟁에서 지게 되지만은 그들은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잠시 불평하던 그 입술가에도 주목하고 기억하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말처럼 그들 세대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힘들어 죽겠습니까? 어려워 죽겠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시면요, 힘들어 살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힘들어 살겠다 하시길 바라요. 어려우시면 오히려 어려워서 살겠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고치시고요, 늘 그것을 바꾸고 늘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믿음 있는 언어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변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우리 도립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는 도립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저를 같이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승이라고 해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가 승승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저분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기쁨이 저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나의 성공이 또한 저분의 성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 잘 된다고 배 아파서 막 그렇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서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도립일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성령이 옷도 입혀주셨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뭐 그 능력이 이미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앞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갑자기 내 눈에 뭔가가 보여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봤어요. 이걸에서 아주 안 좋은 뭐 부정적인 걸 봤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에게 쫄쫄 달려가서 보인 대로 그분에게 너도 이렇대 이렇게 고쳐야 돼 라고 딱 얘기하면 그분은요 다 상처가 돼요. 상처 안 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이 보여주셔도요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보여주실 때 거의 99.9%는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이분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실 때만 그때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은사도 능력도 더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잘 지켜야만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만 구하지 마시고요 구할 때 절제도 같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늘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저 물론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올해 2022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응답과 상급 꼭 받으시고요 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